반갑습니다.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들으니까 참 제 이름이 촌스럽네요. 보니까 주로 이봉석이라 그러는데 이봉섭인데 그게 참 어딜 가나 꼭 석자로 들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귀한 교회에서 새해부터 말씀으로 섬길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당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2016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기대와 소망보다는 아무래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견고하다는 단어가 로마서에서 딱 2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 위치가 좀 주목할 만한데요. 첫 번째 본문 11절에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의 서론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로마서의 그 결론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만 보면 로마서가 경고로 시작해서 경고로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교회를 경고케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6장 26절에서 교회를 경고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보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경고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11절의 신령한 은사는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복음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주된 이유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은사,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은사, 설교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싶어 하거나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의 학대도 아닙니다. 건강이라든지 또 명문대학 합격이라든지 든든한 직장이라든지 안전한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이유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적절한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감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좀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이미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감히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미 복음으로 세워진 그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불신자 그리고 초신자 전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금방금방 나오시네요.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흔히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복음서의 세계적인 학자 스캇 맥나이트는 그 예수 왕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복음은 개인이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과 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단순히 인간의 관점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축소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으로 재조명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된 매우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나라 간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전보를 가지고 전령사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외친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유앙겔리온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는 가운데 제국 종교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의 이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기독교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천국하고 이 복음이라는 당시 그 단어가 절묘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인데요. 좀 더 부연을 하자면요.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76번 사용되는데 그중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높은 그 두 봉오리를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가 복음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천국 복음이고 두 번째가 서신서에 주로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복음, 아들의 복음. 이게 이제 두 봉오리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언어를 바울이 어떻게 기독교화했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점인데요. 첫 번째 나라 간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은 천국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황제의 탄생과 등극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승리를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많이 집착하는데요. 구원은 단지 그 승리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주는 효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의 승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그냥 즐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믿음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놋뱀 되시는 예수님이 만약에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쳐다본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내가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효력을 줄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승리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김연아가 올림픽 그 금메달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함께 흥분했잖아요.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사실 이순신 장군 자체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 때문에 백성들도 환호하면서 만세 만세 부르면서 그 승리에 함께 동참했잖아요. 이순신의 승리가 조선의 승리고 조선의 백성의 승리고 예수의 승리가 오늘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동시에 그 승리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승리했다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복음은 더는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세상의 조건 때문에 비굴하거나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승리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이 모양으로 사는가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렇게 자책하는 그 자체가 예수의 승리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긴장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움츠린 어깨를 펴도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승리자이다.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나도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승리가 일시적인 것입니까? 그냥 한 달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 승리가 주는 안정과 보호가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나도 되고 나는 패배할 수 있는 존재인데,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예수는 이미 영원토록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만 붙들면 그 승리가 내게 주어지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줄어갑니다. 계란 한 판이 여기는 얼마입니까? 15,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가계부채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에 다다랐고요. 실업률은 최초로 100만이 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9.8%, 그 두 자리도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성도도 헌금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아니시겠죠. 젊은 층은 사라지고 교회가 점점 노년층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그걸 이제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100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종교 없음, 이 책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종교가 없다, 그렇게 선택하는 지경까지 급속도로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유산 전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승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선포합시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게 좀 가슴으로 느껴지셔야 될 텐데, 그 승리가 월드컵 골 들어갈 때만 와 이렇게 한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예수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온 인류의 승리자로 등극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럼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이런 말이나 경험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데, 반대로 믿음이 부족할 때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거나 또 불안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그랬다면 이 시간부로 좀 이 문제만큼은 좀 말끔히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이 확신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심리적인 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효과이면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은 완벽하시죠. 내가 실패해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잘 넘어지고 때때로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죠.
예수님은 든든한 반석이시죠?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수님은 신실의 대명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견고하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자꾸 나의 기준으로 보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흔들리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의 이 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확신은 예수님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구원의 확신은 항상 변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이면 항상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죠. 나는 못해도, 나는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 이 문제로 더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자꾸 그런 상황이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또 넘어졌구나, 또 그랬네, 또 하면서 계속 낙심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연약한 나를 보시면 안 돼요. 반복되더라도 너무 오래 자책하지 마십시오.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자꾸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자책하는데 자책하지 마시고, 또 뭔가 내 모습이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주님께 한번 나가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끄시면 안 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만들기는 그걸 뻔뻔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답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심사숙고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제가 해결해야죠. 근데 해결해 봤는데, 노력해 봤는데 되던가요?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이, 답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째려보시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돌이켜서 탕자가 고생할 거 다 하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해결책이 그분께 있다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믿음이지, 내가 버틴다고 해서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제가 붙인 게 뻔뻔 신학이라는 거예요. 잘못해도 답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뻔뻔하게 계속 나가야죠. 근데 그 뻔뻔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참 뻔뻔하다, 얼굴 두껍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네 마음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일 수 있는 거죠. 내가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출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실 때 뭐 화장하시고 뭐 이렇게 드레스 입으시고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취침하십니까? 주무세요?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편안해도 되잖아요. 쌩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러세요? 근데 오늘 나오실 때는 왜 이렇게 치장하고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꾸미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과 심지어서 여러분을 보시는 모습은 다르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자책이나 죄책감도 어떻게 보면 아직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해결책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방금까지는 이 밑판을 좀 깔아놨습니다. 이번에는 이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많이 더욱 깊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좀 보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일주일에 한두 시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운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무슨 일이든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신앙의 가장 기초인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내기도 참 어려워요.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인지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정말 재미가 없거나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독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분명한 것은 나름의 이유는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그때뿐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목 기억나세요? 성경 본문은요. 이러다가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다 했어요. 숙제도 내고 책도 읽고 암기도 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교회마다 훈련 과정이 다 있거든요. 나름 열심을 가지고 과정을 다 마쳤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자신이 여전히 성경에 대한 체계가 없다고, 나는 아직까지 성경을 잘 모른다고 그렇게 항상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나본 성도들은 다 그러더라. 아, 목사님 부족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훈련 과정을 많이 거치셨는데도, 영어를 우리가 10년 공부했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거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 마음 먹고 다시 도전하면 꼭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꼭 문법부터 또 시작해요. 안 웃는 거 보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가 봐요. 요건 공감이 되실 거예요. 해마다 창세기나 마태복음만 읽는 것처럼. 항상 그 시기거든요.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갔는지 출석 체크는 하지만 혹시 성경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으시죠? 내가 복음에 대한 체계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 청년이나 중고등부 사회 갈 때 부모님이 항상 오늘 우리 아들 왔어요, 우리 딸 왔어, 이것만 체크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교육 할 때 이렇게 맨투맨으로 공부를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불러가지고 아직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무슨 소리 하시냐고요. 주일마다 교회 꼬박꼬박 잘 다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신천지는 틀립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아주 체계적입니다.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명의 멘토가 붙습니다. 그 용어로는 잎사귀라 그러는데요. 기초 과정이요 6, 7개월 정도, 일주일에 4일인데요. 근데 수요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2시간입니다. 저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눔도 2시간이에요. 왜냐하면 2시간 하고 나서 뭔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4사람이 그 의문이 불순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탈탈탈 이렇게 옆에서 다독거리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이죠. 그 작업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놀랍게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전도에 막 목숨을 걸어요. 부모가 반대하면 가출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번 세뇌되면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립니다. 옆을 좀 봐야 되는데 옆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신천지, 특별히 이만희 있잖아요. 공격하면 한순간에 헐크로 돌변합니다. 사납고 거칠습니다. 부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딸이 신천지에 빠진 지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 2개월 만에 신천지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저녁 하루 2번씩 신천지 복음방, 교육센터, 위장교회 등을 돌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1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사진과 동영상만 잠깐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는데요. 한번 잠시 보시면요. 예. 저희 교회 앞에 제가 이제 자기들 센터 앞에서 이제 하니까 그들도 저희 교회 앞에 한 20-30명 와서요. 제가 금전을 뭐 편지하고 뭐 감금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예, 이렇게 가정 파괴 앞장서는 이땡 선 목사. 예. 참 목사인가? 개척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저희를 고소하기도 하고 4번 고소를 당했고요. 경찰서에 뭐 구리부터 시작해서 많이 다녔는데요. 다 무혐의로 나고 그래도 시위가 계속되니까 결국 저희 교회 주일날 이렇게 밖에서는 시위를 하고 안에 이렇게 한 20-30명이 카메라 들고 이렇게 들어와서 10시 반에 들어와서 11시 반에 결국 나갔네요. 경찰에 의해서. 또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살인까지 돌아가는 재정교육 중단하라! 재정교육 앞장서는 땡목단은 됩니다. 수면제 먹이고 수갑 채우는 재정목자 제가 수면제 먹인 적도 있는데 순진한 신앙인들 속이는 목회자는 물러가라! 예, 됐습니다. 부장은 거짓말. 예, 뭐 저런 식으로 그래서 무대응했습니다. 무대응. 왜냐하면 대응하면 싸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옆에 가서 상담소에서는 피켓을 들라 여기 지금 집회하는 것은 신천지 집회입니다.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평화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대응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라.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교회까지 주일날 이렇게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그동안 자료를 모아둔 걸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그냥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다음에 예배 방해한 거 있잖아요. 저기 한 20-30명인데 다 걸 수는 없고 대표 2사람 해서 벌금 100만 원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 뭐 포스터나 뭐 여러 가지 뭐 전단지도 막 뿌리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해서 이제 그 한 30명이 되는데 이제 대표로 2사람 그래서 각각 200만 원씩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법정에 증인으로도 한번 가봤는데요. 예. 그래서 참 지금 이 주위에도 지금 신천지가 또 있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단에 대한 경계는 예방 차원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대학 그 신입생이나 그 부모는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천지가 노리는 VIP입니다. 이 애들은요. 재수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착하고 성실하면 더 위험합니다. 좀 웃긴 얘기인데요. 만나본 청년들 보면 참 착해요. 잘생겼고 또 이뻐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제가 재수하는 여학생을 그 신천지에서 건져낸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신천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방 차원은 그렇지 않다. 좀 실제적인 좀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습하기도 하고 몰카도 한번 좀 찍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몰카 시켰는데도 믿을 만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공부하자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접근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해킹이 아주 대가들입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해킹해서 입수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죠. MBTI라든지 여러 가지 그들이 주목할 것들요. 그리고 이제 접근해서 공감, 그다음에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교수, 선교사, 사모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사실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몰라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가 30만입니까? 신천지 교회가 제가 2년 전에 16만이었는데 지금 17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서 당했고 지금은 알아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거기 어떻게 빠지나 이 분별이 안 되나?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례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 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 존경할 만한 분,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셨던 분, 한번 좀 연상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믿을 만한 대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성경 공부를 제안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교회 목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인정한 분도 아니에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거의 일단 한번 따라간답니다. 왜? 그렇게 신뢰하는 분이니까. 관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뭔가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다음에 또 하나 호기심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라도 교회 바뀌면 뭐죠? 무조건 이단입니다. 교회 지금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목사님이 인정한 사람,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 200% 신천지입니다.
몇 프로요? 200%요. 100%가 아니라. 그 제가 시위할 때 200% 신천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정에 끌리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정말 탁월하신데 혹시 저희 목사님께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 강추. 그런데 여러분도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목사님 탁월하신데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별로인 것 같은데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되면 그 숫자가 17만입니다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성경 질문으로 관심을 자꾸 끌어요. 그리고 끈질기게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친절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정중하면서 단호하게 혹시 신천지세요? 그럼 움찔하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죠. 절대 신천지 아니라고 그럽니다. 신천지가 밝혀져도 신천지가 아니래요. 교육센터에서 신천지 맞죠 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센터로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다니는 그 요한지파 그 교회 앞에서 또 수요일날 시위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딱 지나가요. 눈이 마주치니까 같이 웃었죠. 신천지 맞네요. 혹시 신천지세요?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대답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천지가 아니시라면 앞으로 저에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하면서 단호하게 딱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신천지를 아는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접근을 안 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하든지. 뭐만 안 하면 안 빠진다고요?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안 빠진다니까요. 근데 나는 자신이 있어. 충분히 그들 교리화 해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도 빠진 분도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17만이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해가 되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그 책이 우리 최 목사님 원하시면 제가 PDF 파일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17권입니다. 신천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막 웃긴 얘기도 너무 많은데 글자 맞춤법도 안 받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체계가 있다니까요. 거기를 매료시키는, 마음을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습니다. 한번 훈련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거 아이들한테도 꼭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 신천지, 우리 아이들은 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건대에서 하나님의 교회 전도할 때 그거 하나 받아온 거 아니겠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 테이블에 있길래 야 뭐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내가 휴지가 좀 필요해가지고 주길래 받아왔다 그러더라고. 저희 아들이 이번에 지금 대학 신입생인데 어떻게 할까요? 재림아 이름이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재림을 지었거든요. 근데 저를 보더니 목사가 되고 싶지 않대요. 힘들대요. 그 다음에 둘째는 신앙이, 그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놓으면 재림신앙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신천지, 두 번째는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아들도 저는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한번 빠지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신천지도 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2년이 넘게 가출했다가 최근에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겠다고 계속 지금 집에서 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방과 더불어 더 본질적인 것은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와 훈련이 반드시 여러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잘 훈련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그걸 사실은 분별할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인 성경 읽기가 습관화, 체질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뿐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가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더 깊은 성경 읽기로 가도록 만들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의 성경 공부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특히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복음에 대한 확신, 자기 언어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르칠 정도로 여러분이 좀 복음으로 좀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개하고 전달한 말씀, 내가 순종하고 행한 말씀만이 내 것이 되고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탁월하신 목사님과 함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능력과 승리를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함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약함인가? 컵에 물이 차면 넘치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채워지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진리는 사랑으로, 복음은 사랑으로. 복음과 성경의 지식이 충만한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이 넘쳐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지역에서요? 월계순복음 맞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조사해 볼까요? 6월이면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3년째인데요. 성경적인 교회를 좀 세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일까? 성도들 스스로 자부심을 좀 느낄 만한 교회일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는 얼마나 성경적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아예 복음에서 이탈한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셨을 때 씨 뿌리는 비유 보니까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보면 목회에 실패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사실 사랑이 제일 없는 곳은 아닐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있고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혹여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신앙은 2번째로 밀려나는 것가 참 많습니다.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도 진행형이죠. 어떻게 보면 또 산 넘어 산입니다.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 또 교회에서 보여주는 또 모습하고 또 왜 그렇게 또 틀린지,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DNA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웃고 이러는데 집에 가면 너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승리로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아직 죽지 못한 결과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환상 중에 셋째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계시를 들을 만큼 엄청난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 병 주고 약 주고 아닙니까? 어찌됐든 바울이 이것을 놓고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내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충분한 이유를 덧붙이세요. 그 이유는 내 능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궁금한 것은 바울의 반응인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떠한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함들, 내 약점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약함의 비밀을 아십니까? 약하면 무조건 당하잖아요. 약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의미는 이해가 안 되지만 혹시 어떻게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에서만 좀 약하고 겸손하고 밖에서는 강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많이 가져야 하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중성이 익숙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강하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도 겉으로는 겸손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오늘 은혜 받는구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이 혹시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냥 형식상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줄 알고 할렐루야 역시 내가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이제 부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죠. 거기에 자꾸 저울질되고 움직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라 항상 이 문제가 단어는 뭐 선택의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내가 설교를 하면서 주님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과 지혜로 했더니 변화가 없네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해야 진짜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에는 그랬는데 제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이건 한계에 직면해 봐야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목회했습니까? 근데 육체의 가시를 왜 줬을까요? 그거 없어도 성경적으로 했을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아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진짜 비로소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승리했는데 그분이 다 해놓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나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될 텐데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래서 약한 목사가 되자 약한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올해 목표는 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교회가 돼야지 약한 목사가 돼야지 약한 성도가 돼야지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리스도의 권세가 힘있게 나타나서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집 꺾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뭔가 보여주고 이렇게 근사하게 그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고집을 꺾고 잘라내고 다듬고 죽이는 훈련 센터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이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자존심 건드니까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획 돌아서더라고요. 그 참 힘들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인간적인 관계를 냈는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실수해서 감정을 딱 건드렸더니 그새 그 사명과 그걸 잃어버리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진짜 능력을 맛보자 하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죽어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자.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으세요? 내 능력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낫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를 온전히 감싸려면 내가 비워야죠.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진짜 그 능력을 맛보면서 서서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내려놔도 되네. 나는 뒤로 물러서도 되네. 세례 요한처럼. 그러면 내가 자유해지는 거죠.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진실된 나를 만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나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나 보지 마세요. 나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쳐다보고 아 저 집사님 옷을 이렇게 입었네 뭐 행동할 때 저러네 섬길 때 이러네 그런 말 안 듣잖아요. 저분은 원래 약한 분이야.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요. 어렵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가정에서 내가 약하고 죽어지는 게 이게 안 됩니다. 저희 서로 사랑교회 그 목표가 뭐냐면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자. 그게 이제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에서는 번듯한 목사인데 집에 가면 존경받는 아빠가 아닌 것이죠. 요즘 자녀들 어렵습니다. CNN에서 그 교육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아이들 세계와 친해지려면 첫 번째 혼자 돌아, 두 번째 혼자 돌아, 세 번째 뭘까요? 혼자 돌아입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가 손대면 톡 하고 터져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그 아이를 빚어가시거든요. 내가 하면 잔소리밖에 더 합니까? 잔소리가 통할 때는 서로가 통할 때, 마음이 맞을 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들을 정말 같이 많이 놀아줬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애가 괴물로 변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밥 받고 부목사니까 바쁘니까 상대가 안 되죠. 어느 한 날 계속 월요일마다 놀아달라 그러니까 피곤한데 다음에 놀아줄게. 그래서 엄마한테 한 말이, 우리 아빠는 나를 귀찮아하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로서 가슴이 찔리죠. 내가 이런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아이에게 5분씩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경청했더니 그 아이도 나중에 내 말에 경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생활을 조금씩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아이하고 대화가 되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희 아들은 언제 믿음이 가장 탁월하냐면 시험 칠 때. 이때는 기도하는 아이가 아주 기쁜 그 침대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대단한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너는 왜 믿음이 없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애들은요, 믿음이 솟았다가 없어졌다가 그런다니까요. 그 때가 딱 잡히고 틀이 은혜가 들어가야지 그게 정상 궤도를 가는 것이지.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막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들아, 제림아, 네가 시험을 잘 치고 공부를 잘하면 내게 존귀한 아들이고, 시험을 못 치거나 공부를 못하면 내게 존귀한 아들이 아닌 게 아니란다. 네가 시험을 잘 치든 공부를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너는 내게 소중한 닭살 아들이란다. 근데 지금도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지금은 괴물 같은 중고등학생들 부모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까? 공감을 안 해주니까 친구들하고 놀지 부모하고 놀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이야기는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잔소리는 절대 안 듣습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남편들은 항상 변해야 됩니다. 아내들의 잔소리가 근데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팁 하나 드립니다. 잘할 때 칭찬해야 됩니다. 못할 때 격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아무렇지 잘하거나 못하거나 아무것도 없을 때 다가가서 너는 내게 소중한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요, 이건 내가 잘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이의 생명의 꽃을 피게 한다니까요. 내가 살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 제가 어저께 저희 아들한테 권면을 하나 들었습니다. 아빠는 설교할 때 자꾸 틀리다는 말을 쓰는데, 틀리다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르다고 써라고. 남자와 여자는 틀리다가 맞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가 맞습니까? 다르다가 맞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잖아요. 제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지식이 좀 너보다 훨씬 탁월한데, 네가 감히 아빠를 지금 지적해? 너나 똑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구나, 아빠가 틀렸구나, 다르다고 해야 되는구나. 내가 죽으면 같이 호흡할 수 있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 어깨 벌어지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녀의 문제는 부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달라졌어에 가장 책임이 누구 책임이죠?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사람 서울에 데려왔다가 고생시키고, 또 미국에 한번 데려갔다가 엄청 더 고생시키고, 지금 서울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심부름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합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시키는 족족. 어떨 때는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 이제는 아들을 시킬 때도 됐는데 아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니까, 어제도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교회에서 이제 청소를 했는데, 왜 아들을 시켰냐고, 당신이 다 하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목사니까.
그래서 요즘 월요일 날 10시 9시 45분인가 달라졌어요. 그 부부 문제 있습니다. 저는 꼭 와이프하고 같이 보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요, 남편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피어나죠.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는 언어로 잔소리를 하면 남편은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좀 못해도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 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하시면서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시고 오늘 식사를 대접할 때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들어와도 보지도 않으시죠? 삼시세끼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삼시세끼거든요. 제가 뭐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삼시세끼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점점 무시하면 작아지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그 남편분들은 아내를 참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면 좀 이쁘다고 좀 해주십시오. 아내가 이쁘겠습니까? 결혼하고 그때 이쁘죠. 지금 뭐 배 나오고 뭐 이렇게 이쁘겠습니까? 제가 아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21년 됐습니다.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와이프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습니다. 저를 얼마나 탐냈는지 사실입니다. 예.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그러러 갔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러겠죠? 예? 예, 맞습니다. 이쁘다고. 예. 근데 그 언어에 진실이 쌓이니까요, 그게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옹하는 게 좀 그러시면, 손이라도 아니면 이렇게라도 터치라도 좀 해 가시면서 당신 참 이뻐. 근데 그것보다 사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 말을 더 당신 참 수고가 많았어. 참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가정이 이렇게 잘 서온 것 같아. 내가 이 말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도 잘 몰라, 이 언어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낯설어. 그렇지만 저도 이제 21년 결혼 생활 하니까 아내가 참 고맙구나. 그 고마움을 우리 남편들은 마음에 담아두거든요. 근데 아내들은 그걸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보 고마워. 네? 한번 남자분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보 수고 많았어. 못 하시잖아요. 이럴 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냥 이게 고백을 계속 연습해야 되거든요. 저도 아내한테 당신 이쁘다 할 때 아내 이쁘다, 아내 이쁘다, 아내 이쁘다 체면을 딱 건 다음에 당신 참 이쁘다. 예. 고마워, 고마워. 예. 그러면 아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한들이요, 이렇게 깨트려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온 부부가 그거 하나 만져주니까 회복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웃어요. 그래서 알아서 밥 먹도록 했는데 이제는 챙겨가지고 맛있게 해주고 같이 앉아가지고 오늘 참 맛있네. 여보 이렇게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뭐냐면 그렇게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서로 고마워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그걸 지켜보는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할까요? 가슴이 흐뭇할까요? 그 흐뭇한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죠? 이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건 우리의 진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2017년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걱정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타닉에
그 영화에 이렇게 한 장면에 보니까 배가 침몰해서 기울어져 갈 때 각자의 방식으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맡은 마지막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모여서 마지막 연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죽음 앞에 서야 되겠죠. 이제는 모든 걸 놔야 돼요. 내가 붙들면 안 되고. 놔야 되는 순간 다 돌아갈 때 한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이라. 그렇게 마지막 놓을 걸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2017년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붙들고 예수의 승리를 붙들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 약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있게 2017년 이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